오늘은 멋지다 복음의 후속 시리즈죠. 복음을 입다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 한 편으로 말씀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겨우 요것 달았어. 최선이었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발견하고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던 시 한 편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짧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깊은 사연이 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이 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왜 지어지게 된 시인지 시를 보시면 좀 느끼시겠습니까? 제목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제목은 바로 가난한 머루송이에게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원래 이 시를 쓰신 분은 판화 작가예요. 본인이 그린 판화 머루송이와 그리고 시를 시화전에서 이렇게 전시했던 것을 따온 건데, 이 이철수라고 하는 판화 작가가 어느 날 산에 가서 머루송이 하나를 보죠. 말 그대로 가난한 머루송이입니다. 머루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17개의 알갱이를 달고 있는 머루송이 앞에 서서 시인은 마음으로 묻습니다. 아니, 1년 내내 고생했는데 겨우 요것 달았어? 잠시 먹먹한 시간이 지나가고 머루송이가 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선이었어요. 시인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사실은 이 머루 넝쿨은 산속에서 1년 내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숱한 그 벌레들의 공격과 떼약볕, 그리고 물이 마른 그런 가뭄, 그리고 너무 비가 많이 오는 홍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맺은 게 17알에 먹을 수조차 없는 머루송이였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아니, 1년 내내 그것밖에 못했어? 그러다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아, 머루는 머루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구나. 그냥 쉽게 공감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그렇게만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 아니야. 갑자기 시인은 머루에게 미안해집니다. 몰랐어. 미안해. 라고 말이죠. 참 시는 오묘합니다. 그죠? 시는 아주 짧은 말 속에 그 작가의 깊은 생각, 감정, 그리고 소망 등을 담아놓기 때문에 그 시 자체의 배경을 모르면 시인이 왜 이런 시를 썼는지, 이 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시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술가들은 대부분 그렇죠. 일단 우리가 작품을 만들면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의 것이다. 예술가인 양희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냥 노래를 불러. 나는 그냥 노래를 불러. 그 노래를 듣는 사람 거지 노래는. 비슷했나요? 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인의 의도와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배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시인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미안함으로, 그리고 이 포도송이를 보면서, 이 머루송이를 보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적용하고 있구나.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이것밖에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처럼요, 시가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공부나 혹은 숙고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거 정말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오늘 말씀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축복하라니요. 차라리 참으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참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또 마음 트레이닝도 하고, 그러면 원수에 대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 그냥 없었던 일로 할까라고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조금 지나쳐 보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하래요. 근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해하는 자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박해하는 자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타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핍박하는 자와 섬긴다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섬길 때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 디아코니아타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딱 못된 짓을 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듯이 계속 그 사람을 나쁜 목적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정치적인 박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있잖아요. 마치 스토커처럼 그냥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냥 참아내고 피한다는 건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먹이고 마시게 하라. 누구를요? 원수를. 이 원수라는 단어도 재밌습니다. 엑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엑세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박해하는 자도 굉장히 심각한 적이지만 원수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을 찢어놓는다는,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얼핏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찢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삶을 파괴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랍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원수도 낯짝이 있지, 와가지고 야, 나 배고파, 밥 좀 줘. 혹은 그죠?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우리 가정이나 뭐 교회 생활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래. 목마르다고 마실 거 없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면 줄이거든 목마르거든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그걸 지켜보고 느끼라는 뜻이거든요. 요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진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하는 건데, 탈금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요, 일종의 그 부사구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춥지 않게 머리에 따뜻하게 덮어주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숯불을 쌓아놓으니까 언젠가는 숯불이 확 쏟아져가지고 이러면 당해봐라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원래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서의 편지를 처음 받아서 읽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가능하세요? 그런데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정신으로는 어렵습니다. 처음엔 맨정신으로는 어렵다라고 설교 제목을 적었는데 혹시 또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맨정신이라면 다르게 이해할까 봐 제정신, 일반적인 인간적인,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냥 디폴트 기본값으로는 이게 안 돼요.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반응하죠. 오케이, 참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난 그렇게 못해. 아주 잊어버려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면 되지 뭐 거기다가 이것까지 꼭 지켜야만 되나?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극단적인 편에는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그래 나는 이렇게 못 사니까 자격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면 뭐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어. 좌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간과해버리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묶여서 무너져 버리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제 신앙의 수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기독교인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정신으로는 저도 못해요. 설교 중에 잠시 제 간증과 함께 제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아니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정말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뛰어넘을까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이 더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 제 안에 아직도, 그게 원수인지 핍박하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적어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제정신이 이런 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신앙적 삶이 달라도 된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버리죠. 오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피로신앙에서 벗어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로신앙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명령은, 따라합시다.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이나 올무가 아닌 이정표다. 이정표라는 겁니다. 자, 피로신앙이 뭘까요? 혹시 피로신앙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책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피로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독 한국인 철학자죠. 그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사실 그분이 쓰신 이 책이 독일어로 발간이 됐는데 저는 한국어판으로 읽었습니다. 독일어가 그렇게 뭐 배우긴 했지만 능숙치가 않아서. 유럽에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심리학 쪽에는 거의 스테디셀러로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피로사회입니다. 피로화되는 거예요. Tired, exhausted. 뭘 얘기를 하시냐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 뭐 흑사병이라는, 유럽의 3분의 2가 사망했대죠. 흑사병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 후에 뭐 홍콩 독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굉장히 큰 고통을 줬던 그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우리가 말하는 코비드나 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렇게 그 변해온 거죠. 이처럼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질병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어떤 인플루엔자나 혹은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그런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로라는 겁니다. Tiredness. 왜 필요할까요? 잘 살려고 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비교라고 하는 종교가 개입하게 되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냥 행복하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이 행복이라는 게, 성공이라는 기준이 꼭 주변의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도 나보다 항상 더 잘된 사람이 있거나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거나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피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피로 사회다. 피로라고 하는 질병이 지금 팬데믹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 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의 신앙이 한병철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피로 신앙이 아닐까, 피로한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더 말씀을 진전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가장 눈에 보이는 평가 기준이 뭘까요? 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우냐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편안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벌써 몇 분은 설교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는데 벌써 주무시고 계세요. 필요해. 거기다 박태남 목사 설교는 더 필요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머리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진중하고 신중하면 좋은데 꼭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따릅니까? 평가가 따르죠. 여러분, 산상수훈도 그렇고 평지수훈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제정신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들입니까? 그냥 이건 저 세상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의 명령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제 눈빛을 지금 보셨습니까? 가능해요?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가능하십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니,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먹을 걸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인 건 분명하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 제껴놓고 우리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섬길까? 우리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남보다도 더 충성하고 있는데 그거면 됐지 뭐. 여러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죠. 지키고 못 지키는 건 다음 문제지만 적어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주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거죠. 조금 어깨가 가벼워지시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짜 지키지 못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가볍습니다. 어차피 못 지킬 건데 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못 지키고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지난주에까지 있었던 The Golden Chain이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완성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신앙은 여정이에요. 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는 역사의 과정인 거죠. 어느 한순간에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두려움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았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벽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니네들 구원을 잃어버려, 혹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올과 매는 그러한 감옥이나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소망하고 따라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나 이거 지킬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걸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키고 못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다. 이게 천국 사람들이 가져야 될 윤리다, 영적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목적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비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에요. 아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는 말에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아비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나 믿어. 나만큼만 믿어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아닌다는 걸 느꼈어요.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아비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나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이 아버지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믿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근데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아, 이건 난 못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지킬 걸 지켜야지. 나는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최종적인 방향이고,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꽃처럼 영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중심을 머리나 몸에 두지 말고 마음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 노력하거나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석해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행동을 변화시키기 전에 마음이 변화시켜서, 변화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려면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있고라고 분리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스크리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킬 수 있든 지킬 수 없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것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방해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의 중력입니다. 이 세상의 방해거리들이에요. 우리의 욕심,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만심, 자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듭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죠.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머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잘 믿고 있어. 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막 봉사하고 일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힘을 들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인정해줘, 나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시고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함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간증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 건축 과정에서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었기 때문에 목사니까 그래 노력도 해보고 티도 내보고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마음이 넓은 목사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다행히 주변 분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탓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죽일 수는 없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만큼 미웠다고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또 알리면 안 되니까 제가 눈물로 응급실 침대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일도 아니고 감히 제가요, 하나님 이거 교회를 위한 건데 교회에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시면,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계속 지도자로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인간은 저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교회 소송이 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계산을 해보니까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병원 침대에서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재밌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깨끗하냐?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는 옳고 선하고, 아니 하나님,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옳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 잘못한 거야. 그 사람에게 너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게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왜 우리 사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될, 저 인간한테는 잘못하실 수 있고 저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벌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인간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있는 건 아닌가요? 결국 우리의 머리와 몸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제시한 게 뭡니까? 너희 마음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날 따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다짐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지 우리의 손과 발을 다스리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안에 주를 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하고, 그리고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면서도 짜증나고, 말씀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대가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값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과는 다른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생활이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아니, 피로 신앙생활인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요즘 신방하다 보면 느끼는 게 정말 먼 데서 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힘들겠구나,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 그분들이 더 행복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육신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교회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뭐 찬양팀하고 성가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면서 왜 필요해지냐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나는 다 할 걸 하고 있어. 난 복받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어떨 때는 좀 지치면 그냥 그만두고도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새롭게 돼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지금도 갈등하는 이유는 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이나 그때나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제가 막 힘들게 지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했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게을러 보여요. 근데 마음은 편해요. 오히려 더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좀 빨리 끝내가지고 또 뒷소리 안 들을까 뭐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있어서 그게 막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특히 칠판 설교하는 데에서 불만이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어수선하대. 근데 여러분, 그게 로마서의 그 컨셉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과하면서 할 짓은 다 하는 사람이야, 그죠? 이해해 주시기를. 근데 정말 여러분, 그동안에는 뭔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뭐 어디에는 몇몇 명씩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왜 새벽 예배 몇 사람밖에 안 모여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왜 기도회 안 해요? 부흥회 안 해요? 막 이러면 이거 어떻게 성도들, 그게 다 짐이었고 그러니까 목회가 피로 목회를 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 모든 것들을 쏟아놓다가 보니까 필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긴장은 되지만 행복해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가 뭡니까? 겉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바뀌거나 능력의 차이가 막 생겨나.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거듭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임상으로 끝난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은 죄를 향해서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된 것.
옛날에는 죄책감을 못 느꼈는데 이상하게 동일한 일을 해도 지금은 마음에 걸려 자꾸만. 여러분,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거기에 안 따라가.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중심적인 사고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당장 제정신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목표로 삼고 지켜야 되는 것들,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의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줍니까? 예배가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을 줍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소리굽새를 이렇게 쭉 갖다 놨는데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만 두드리면 다 울려요. 되게 오래 가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공명이에요, 공명.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박태남 목사가 해서가 아니라 박태남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명하고 반응하는 게 예배인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서 걸어와서 살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 나름대로의 고집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당장 지킬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야,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게 하고, 그 결심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그게 손과 발로 머리로 뻗어나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의 중간 말씀만 딱 떼어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과 그 다음에 20절 이후의 말씀, 20절, 21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마치 그 말씀의 심장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막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기 위해서 뭘 성과를 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리굽새를 친 것처럼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손가락을 크게 하거나 짧은 제 다리를 길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을 더 잘하게 만들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에 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못 지키는 거나 상관없어, 난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포기하거나 뿌리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울리는 거예요. 내 말씀에 울리면서 내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났잖아요. 그 거듭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 가면 끝이에요?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야 도대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또 같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품으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으로 대접받아야 되는데 낮추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날 대접해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 뜻대로 했으니까 날 높여주세요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걸 긍휼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바치신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달으신 게 있죠?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진하라는 거예요. 공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는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나는 너만큼 안 아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다. 여러분, 선교 얘기하지만 우리의 선교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요소가 부족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할 만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의 제정신이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 그걸 우리가 가능한 한 죽여보자고, 낮춰보자고 어떻게 합니까?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 어떤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우리 베들교회만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야 돼요. 왜? 우리가 했잖아. 내 이름이 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난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몸으로 하고 성과로 하고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인정을 안 해줘.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내게 오는 축복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우리 가족 중에 병이 든 사람 병 들고, 아픈 사람 아프고 죽는 사람 죽고.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그렇게.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섬김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예수의 긍휼로 공명될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델교회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빛이 태산인 이 교회가 여러분 하는 일을 보십시오. 지금도 아프리카에 우물 파고 있습니다. 황성문 목사님한테, 선교 담당하는 황성문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얼굴도 모르는 목포에서 난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 꿈이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을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이 장로님이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 안 해. 근데 제가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도 웬만하지만 고아원을 질 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가져오는데 그 물도 짐승들하고 같이 퍼먹는 물을 떠가지고 와서 마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고아원은 못 차려도 그 아이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우물 좀 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나자 그랬어요. 여러분, 1, 2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그냥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포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돈 준다는데 안 갈 일이 없잖아. 가겠다 그랬어요. 아니, 사실은 마음이 내가 그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목사님 됐습니다. 제가 그럼 교회라도, 섬기는 교회라도 알려주십시오.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이래.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우리 교인들도 나를 안 믿는데 당신이 어떻게 날 믿어? 농담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내라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그게 그 장로님과는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리고 딱 전화 끊고 몇 분 만에 온갖 네트워크 통장에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의 행동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지만 그 우물을 우리 교회에서 팠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판 게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한 것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 우물 4개는 우리가 파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장로님 이름밖에 몰라. 나는 주소도 몰라. 찾아가야 돼. 이제 끝나고 나면. 마음이 움직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판을 까는 거예요. 다른 NGO 기관처럼 우리도 무슨 뉴스도 내보내고 어디에다 내보내고 저희가 CBS나 극동방송 얼마나 잘 탑니까? 그걸 통해서 모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거든요. 이거 하면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써주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교회가 이 지은 교회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돈을 내더라고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근데 만약 그러지 않고 정말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세워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상은 누구에게 갈까요? 적어도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가 이미 받을 상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마음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우는 사람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즐거워하는 건 좀 배가 아프잖아.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근데 네가 왜? 나보다 뭐가 나서? 이게 인간의 제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지, 뭘 해야지. 이게 앞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 진짜 아프구나. 사실은요 조금 지나친 해석일 수 있지만 그래야만 원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참 인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 아내하고 함께 저녁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채소라든지 이런 과일들의 맛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양고추 매운맛이 왜 생겼을까요?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청양고추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독소래요. 펩사이신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난 제일 매운 줄 알았더니 맵기로 따지면 123위예요. 근데 왜 식물들이 이렇게 맵게 맛을 낼까요? 다른 짐승들이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은 그 맛을 즐겨요. 양파를 까면 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그게 양파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도 그래. 이건 에덴 동산으로 가서 답을 찾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쫓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너희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순응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자연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천적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매운 건 맵다고 좋아하고, 예? 눈물 나게 하는 건 눈물 나게 한다고 즐거워해. 심지어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뭔 얘기라고, 우리 목사님 또 지구 밖을 나섰다고 생각할 텐데, 바이러스, 우리 교회 방역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방역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랑 연구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제 그걸 보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바이러스는 왜 그렇게 자꾸만 변해서 우리를 괴롭힐까요? 답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생존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적이지만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인간만큼 얄미운 것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만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기네들 죽이려고 하니까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또 막, 여러분 아시죠?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코로나가 같은 병균,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계통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코로나. 그래서 사실 이번에 코비드 19이 사스 코로나 2예요. 그러니까 사스균이 스스로 변형된 거야. 왜 변형이 됐을까요? 자꾸만 인간이 방역품을 만드는 거야. 김창주 집사가 잘하고 있어요. 어제 당신 얘기도 나오더라고. 엄정식 교수가 나와가지고 잠자리 날개 얘기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계속 싸움과 투쟁 속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오늘부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끔 애도의 마음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지. 또 우리한테 폐가 되니까. 우리한테 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폐가 안 되나요? 걔네들한테 폐가 되는 거예요. 양파와 고추에게 우리는 천적이에요. 천적.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걔네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질서를 어긴 거잖아요. 지금 그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억울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원수의 죄를 본 게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을 본 게 아니라 그 원수의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주님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몸을 찢은 게 나예요. 나.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이 뭐죠? 스스로를 지혜 있다는 척하지 말고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에요. 겸손.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을 피로하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라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공감을 넘어서 긍휼의 마음,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항상 낮추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져지고, 예배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그 울림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그렇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은혜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가난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교회는 교회로서 아무 일도 못해요. 성도는 성도로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분의 마음을 품고, 따라합시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자. 여러분,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을 조금씩 가능하게 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더 착해지고 내 힘으로 더 좋은 일 하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 시간에 그 말 강조했잖아요. 착한 일을 해도 불만인 건 우리보다 항상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도 부족한 건 항상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야. 그럼 또 거기에 따라가야 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래로 자라가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속으로 자라가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품어. 에베소서 말씀이죠. 그 사랑의 깊이와, 여러분, 깊이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높이부터 시작해요.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이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의 깊이를 먼저 알아야 높이와 넓이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 예수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내 돈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이름으로, 내 명성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드는 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모이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말씀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여러분,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주님의 마음과 공명하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이 울릴 때 내 마음도 울리겠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여러분, 머리가 아니에요. 손과 발, 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죠. 장편 서사시. 호메로스, 우리가 이제 호모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요즘 이제 드라마 제목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세이린이라고 하는 사이렌 스토리. 여러분 보시면 스타벅스의 로고에 들어가 있는 여신 같은, 꼬리가 이렇게 물고기 같은, 약간 좀 변형시킨 거지만 그게 세이렌이에요. 세이렌의 이 전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북미 쪽으로 와가지고, 독일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로렐라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로렐라이 언덕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요정들이 있었다 그러죠. 이게 세이렌이 원래 원조예요. 세이렌이라고 하는 요괴들, 사실 요괴죠. 그건 요정이 아니라. 몸은 새처럼 생겼고 얼굴이 여인인, 아름다운 여인인, 처음에는 2마리였는데 나중에 3마리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것도 인권 모독으로 들어가지 않겠지? 얘네들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가 얼마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지, 배를 타고 가던 선원들이 그 소리에 유혹이 돼가지고, 미혹이 돼서 그 소리가 나는 대로 배를 몰다가 배가 암초에 부닥쳐서 파선을 해요. 100대면 100대가 그렇게 파선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듣고는 싶은데 죽고 싶진 않아. 그래서 배에 있는 선원들에게 밀라불어요. 초로 귀에다가 전부 다 막았어요. 선원들의 귀를 다 막은 거야.
그러니까 선원들은 세이렌이 아무리 예쁜 노래를 불러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혹당하지 않고 배를 가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배의 기둥에다가 꽁꽁 묶었어. 그래서 배가 출발합니다. 세이렌의 노래가 들리는 곳에 갔어요. 선원들은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노를 졌죠. 안 들리니까. 자기네들이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몸은 막 가는데 갈 수가 없어. 왜? 자기 몸을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고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살아난 거죠. 왜?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지언정 자기 몸을 묶어놨으니까 죄를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안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살아났는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세이렌들이 일설에는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돌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고,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음악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전략을 썼냐면, 귀를 막고 들지 않고 자기 몸을 묶어서 막 괴로운데 참아낸 게 아니라 그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비파를 치면서.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 소리에 매료돼서 세이렌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르페스와 그가 탄 배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해서 세이렌들이 전부 다 죽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정말 피곤하게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결국 구원은 받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러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페우스를 말하자면 찬양을 부르며 이겨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탄의 유혹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더 쉬운 그런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들으려고 하고, 들어도 느껴도 깨달아도 결단을 안 해요.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계속. 이게 아닌 걸 아는데, 되게 불편한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생활에 막 불만만 쌓이고, 그런데도 죽으라고 배를 타고 가요. 귀 막고 자기 몸 묶고 십계명 율법 막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너무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르페스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닐까요? 유혹보다도 더 강한 사랑에 겨워서 내가 찬양을 불러서 그 원수의 찬양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이겨내.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예배에 와서까지 필요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필요해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제정신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심장을 꽉 붙들고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의 힘이에요. 행동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행동의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심장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돼가도록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세요.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낮추세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자랑하고 어떤 신앙에 안주하고 있든, 아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파하는 사람과 그냥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세요. 도와주려고 하거나 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아파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럼 주님이 그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할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렵지만 그냥 기뻐해 주세요. 그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 사람이 잘된 것 그 자체가 행복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함과 그 긍휼에 역사하셨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찬양을 하세요. 그 사랑에 빠지세요. 더 깊이, 더 많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해 주시리라.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우리
5절 주의 힘을 입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이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길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힘있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 모두 빛의 사자들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의 빛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